128편 1절로 우리 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가진 언약의 가정들을 통해서 그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한 교육 하나가 이 교육입니다. 철저한 교육이 신명기서 4장 6절로 9절이 이스라엘은 철저한 교육이에요. 자식들에게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이 언약을 지속적으로 말해서 이 언약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게 이스라엘의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잘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자, 이렇게 이 네피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른 가정을 쓰지 않고 이렇게 노아의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언약을 말하잖아요.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그런데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가인의 아들 중에 누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 아담의 7대 손 에녹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 에녹의 이름을 가지고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 시조는 에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인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의 아들 에녹이 뭐 했어요? 석공했어요. 그 자손들이. 그리고 단무주의 후손들이 석공했어요. 그래서 메이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프리메이슨이에요. 우리는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홀리메이슨으로 이 거룩함을 현장에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자고 우리는 이름을, 그냥 메이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홀리메이슨이고 저놈들은 프리메이슨이고.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전달 안 하면 망하는 일에 쓰임받고, 언약 전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은 이번 주 계속 묵상하시고 자녀들한테 이 말씀 묵상하게 만들고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자, 항상 시대마다 이렇게 네피림 시대도 이랬지만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냐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이삭에게, 이삭이 언약을 야곱에게, 야곱이 이 언약을 유다에게 전달해서 언약의 계통이 쭉 이어가요. 항상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도 이렇게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놓치면 또 무슨 시대 만나요? 노예 시대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을 쭉쭉 이어가는 거 봐요.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을 택한 것처럼 보이면 그 가정 가문을 통해서 이 언약이 쭉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시대마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놓치면 또 이렇게 포로 시대 만나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사야 같은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 시대를 항상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 봐요. 이렇게 250년 동안 완전히 로마의 속국 시대에도 하나님 요단을 아는 사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되어졌고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후대들에게 요거 전달하면 나머지는 다 돼요. 1000년 동안 암흑시대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 언약이 쭉 이어가는데 우리는 앞으로 21세기에 우리는 가정 왜 중요하냐, 이 언약을 가정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나로 언약이 멈춰버리면 끝나고 나보다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6절 말씀 잘 붙잡아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이사야서 59장 21절을 보면 네 언약을 네 입에서 말고 후손의 입으로, 후손의 입에서 말고 그 후손의 입으로 전달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 언약 전달 안 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약 전달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회당에 모여서 하지만 이 언약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이지. 그런데 이 언약 제대로 전달해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지. 저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응답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저와 여러분 자신도 영적인 서밋이 돼야 되지만은 여러분 가정이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의 공동체에 진짜 축복된 이런 가정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정확하고 분명한 언약 전달만 되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 그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봐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보면 영적 서밋의 길을 본문 말씀처럼 영적 서밋의 길을 가야 돼요. 1절 한번 봐봐요. 자, 영적 서밋은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아니에요? 이게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뭘로 여겼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래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근본. 영어로 보면 비기닝이 근본이에요. 시작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beginning of knowledge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근본이라는 말은 오리지널 루트를 써야 되는데 영어 성경은 그 단어가 아니에요.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함부터 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부터 바르게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거고 패역한 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8장 13절 보면 잠언 8장 13절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함과 거만함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뭐 한다고요? 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악한 길에서 이렇게 악한 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악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악을 미워할 수 없다니까요. 교만, 거만의 길로 갈 수 있고 악한 행실에서 빠지고 패역한 입으로 망하게 돼 있지.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끝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을 잠언만큼 정확하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잠언 하나 더 보면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래요? 생명의 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의 그물이 덮을 수가 없어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1절 자세히 봐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길로 삼고 가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여. 그러니까 당연히 형통함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2절 한번 봐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뭐하리라? 경외하지 않고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내가 암만 수고해도 수고한 것이 내게 수고한 만큼 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게 복이 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의 근본을 가르치고 그 경외함의 근본 안에서 이렇게 가정의 영적 공동체, 서밋 공동체의 이 축복을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뭐래요? 결실한 뭐와 같대요? 우리는 포도나무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는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포도가 또 잘 돼요. 그 메마른 땅인데도 지금도 이스라엘의 건포도는 세계 유리잖아요. 스프링클러 물을 대다가 거기다가 이제 포도를 심어요. 포도나무는 한 송이에 막 줄줄이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내가 뭐와 같다? 네? 메마른 포도나무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집에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와 같대요? 예?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입니다. 늙은 감람나무에는 뭐가 없냐면 열매가 맺히기는 맺히는데 기름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린 감람나무거든. 어린 감람나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올리브 기름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식당에 앉아서 앉을 때마다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뭐 같다? 어린 감람나무처럼. 아내는 뭐가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맺혀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전반적인 메시지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정에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냐면 이렇게 번성케 되는 복을 작정하셨어요. 번성케 될 것을. 그러면서 오늘 자세한 거 보세요. 이 언약이 자식으로 끝나지 않고 자식의 자식을 볼 거래.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내 자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자식들로 손잣대로 보고 계속
이어질 것을 지금 약속했잖아요.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언약이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정 보면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완벽해요. 뭐 3살, 4살짜리 아이가 3개 국어를 하고 4개 국어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걔네들은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만 모르고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자고 하는데도 노벨상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세계 경제 걔네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우리처럼 정확하게 경외할 수 있는 바른 방법,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 이걸 모른다. 그러니까 봐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금도 사고 자체가 뭐냐면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요. 야,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건진 받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막 올렸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아니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먼저야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 먼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약이 먼저가 돼야 돼요. 언약이. 그러니까 그냥 서밋이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답니다. 영적 서밋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자식에게 이게 언약이 전달되면 당연한 축복이 와요. 약속했습니다. 평강이라는 축복이 와요. 평강. 평강만큼 멋있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돈이 있다고 여러분 평강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억만장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평강이 없다. 그것만큼 피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요즘 커피만 마시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커피하고 싸우면서 내가 그 불어 커피를 막 마셔요. 어제도 막 커피 막 이렇게 내려가지고 커피를 큰 잔에다 마셨어요. 그런데 메시지 일찍 마치고 11시도 안 돼가고 자려고 하는데 새벽 4시까지 못 잤어요. 그래서 내가 졌어요. 그래 참 그렇다고 기도하려고 해도 막 몸이 컨디션이 기도도 안 나와요. 막 자야 되는데 내일 또 성일 설교하려면 막 이런 게 짓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잠 못 자면서 야,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 미치겠구나, 미치겠.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잠잘 수 있다는 건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돼야 돼요. 2021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올인해야 돼요. 철야 예배 때 말씀드렸죠. 127편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127편 3절에 보면 잘 기억해야 돼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뭐래요? 상급이 됩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다? 화살 같대. 근데 화살이 왜 중요한지 잘 봐요.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럼 여러분 화살통에 자식이 많으면 복되겠네요. 그럼 저희 집은 11개나 있는데 화살이. 우리 형제가 11명이에요. 그럼 복되겠네. 근데 우리 어머니 늘 그랬어요. 아이고 열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더니 뭐가 안 되면 맨날 그랬어요. 자식이 11명이 되니까 한 명은 제 태어나기 전에 6살에 먼저 우리 누나를 갖고 그래 10명이 자란 그 속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자체가 대단한 거죠. 아침 눈 딱 뜨면 양발 챙기고 앉으면 눈 딱 뜨면 도시락 먼저 챙겨가지고 가방에 넣고 해야 저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빵꾸난 양말 신고 막 그래야 돼요. 눈 딱 뜨면 다른 거 안 해요. 양치질보다 먼저 양발 딱 바구니에서 꺼내서
가지고 이제 출발해야 돼. 시작해야 돼. 그런데 그게 복이네요? 아니에요.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뭐하고 단판을 내야 돼요? 원수하고 단판 낼 수 있는 화살통에 화살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은 많은데 촉이 무뎌서 원수하고 싸워서 백전백패한다. 그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살통에 제대로 된 서밋의 화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하고 단판 내가지고 원수와 단판 내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렘넌트를 키우자 이 말이에요. 이거 부모들만 이 메시지 붙잡지 말고 교사들 이 말씀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밑에서 함께 지금 메시지 받고 있는 렘넌트들이 원수와 단판 내서 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원수와 단판 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중직자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실컷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자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교회도 이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되는데 화살촉이 날카로워서 원수와 단판 내가지고 원수를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손에 붙잡힌 영혼을 건져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요거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참 선지자시다.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내 인생의 참 왕이시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벽하게 꺾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을 완전히 지배해버려야 돼요. 내 생각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내 뇌 속에도, 내 영혼 속에도 오직 예수는, 이게 여러분 각인됐다, 이게 뿌리 내렸다, 이게 체질됐다, 이건 완전한 무기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진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각인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보좌와의 능력을 체험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맛을 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서밋이 돼요? 아니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서요? 기능 서밋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기능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진 자는 기능에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서밋으로, 이런 사람은 현장에서 문화의 서밋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지금부터 오늘부터 오늘 저녁부터 하세요.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진짜 행복한 시간으로 5분만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서밋 타임을 서밋의 시간을 가지세요. 세상의 고수들도 그냥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힘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뭐가 힘을 주면 고수가 돼요. 보통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도록 뛰어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5분만이라도
진짜 두 가지 질문만 해요.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금방 답 나온다니까요. 이거 두 가지 질문하면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 왜 나를 장로로 세웠습니까? 왜 나를 권사로 세웠습니까? 왜 안수입사로 세웠습니까? 금방 답 나와요. 그럼 길이 보인다니까요. 아니, 서밋에 자세가 나온다니까요. 아, 이거 그냥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럴수록 교회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럴수록 랩넌트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럴수록 제대로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237 빈 곳이 지금 널려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서밋의 축복 조금만 여러분 투자해 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당 앉아있다 참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밋의 시간을 갖고 영적인 진짜 갈급함 속에서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밋에 그릇으로 쓰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24 하라 할 필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집중합니다.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기는데, 아, 바로 이게 24구나. 24 집중하는데 25 응답의 문들의 맛을 봐요. 이 축복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이 축복은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맛을 봐야 우리가 2021년도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서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빈 곳이 보여야 된다니까. 나의 빈 곳이 보이고, 교회의 빈 곳이 보이고, 현장의 빈 곳이 보이고, 237 빈 곳이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아, 내가 흑암의 도성으로 온 땅이 흑암의 네트워크가 형성됐는데 저 도성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언약밖에 없구나. 언약의 화살촉을 가지고 가면 흑암의 도성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아, 병들어 있는 저 현장에 나를 영적 의사와 같이 치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걸 가서 말해주라고 하는구나.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 그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 대사와 같은 서밋의 대사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방 237 살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우리를 통해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냥 공동체 말고 언약 공동체에 복 있는 가정을 놓고 이번 주간 좀 기도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편 127편의 5절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지만 원수와 단판 낼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화살로 가득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면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화살촉이 필요해요. 저는 누가 뭐래도 절대 언약의 근본을 놓치고는 이길 수가 없구나. 여러분 보세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네피림 시대, 우상 시대,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전부 뭐 붙잡고 승리해요? 전부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 붙잡고 승리해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붙잡고. 아브라함이 뭐 붙잡고 승리했어요?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이사야가 뭐 붙잡고 승리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 초대교회가 뭐 붙잡고 승리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뭐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이거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38 붙잡고 승리하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끝.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게 지금도 성령 충만의 힘을 공급하시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21가지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일심 전심 지속. 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 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분명히 언약 안에 이거 하나만 깨닫고 오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하는 순간에 여기서 벗어나요.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이 나의 것, 우리 것 여기에 다 지금 붙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나의 것 창세기 6장, 우리 것 창세기 17장 여기에 다 잡히니까 잘못된 귀신 문화의 틀 속으로, 우상 문화의 틀 속으로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저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하나만 딱 붙잡으면 근본 언약입니다. 아니 절대 언약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올무에 거쳐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 현장을 우리는 살려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언약 하나 딱 붙잡았는데 완전히 이것 말고는 절대 언약의 근본이 내 속에 바뀌었다. 더 이상 붙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발견했더니 모든 것을 뭘로 여겼더라? 배설물로 여겼더라. 바울은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모든 것 하나 딱 붙잡았는데 뭐가 필요하니? 다 버려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왜 줌으로 9시에 자꾸 아이들한테 이거 심겠어요?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이 왜 줌으로 그것도 매일 왜 이거 심겠어요? 앞으로 보세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매일 지금 줌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가만 놔둬도 걔네들이 말해요. 아니 걔네들이 말할 수밖에 없도록 친구들이 보여요. 친구들이 걔한테 상담 오는 날 와요. 그럼 간단하게 복음 말해주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말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줌 훈련이 평상시 우리가 전화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대화가 만날 수도 없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게 줌을 우리가 생활 속에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무기로 이렇게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것 가지고 여러분 노세요. 줌 가지고 노시라니까. 줌으로 전화하지 말고 줌으로 같이 대화하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요? 앞으로는요. 이게 줌으로 하면서 지금 일본에는 벌써 나왔어요. 일본에는 옛날에 나왔어요. 영화관에 가면 줌으로 이렇게 영상이 틀어놓는데 저기서 영화 지금 보고 있는데 커피를 쭉 마시죠. 그러면 커피 향이 영화 감상하는 사람한테 쫙 놀려서 같이 느끼게 만들어요. 그걸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앞으로 5G가 바로 그거예요. 실제 같이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뿅 갑니다. 이제 완전 정신 나갈 시대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잘 이용하면 우리는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올무에서 건져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화살촉이 절대 언약의 화살촉으로 날쌘 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쌘 복음의 검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냥 무딘 화살촉으로 가득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 늘 좋은 교회 화살통에 이런 절대 언약의 근본, 화살의 날카로운 복음의 칼을 가진 이런 자들로 화살촉이 무장되어 있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절대 말씀에 기본을 갖춘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자꾸 말씀 강조해요? 자, 말씀이 아니면 문제를 재해석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모든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은 모든 사건을 재조명케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았다는 느낌,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붙잡아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만 따라가는데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 안에서 C, V, D, I, P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딱 붙잡으면 내 비전, 꿈, 청사진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 붙잡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절대 기도에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는 이것 있어야 도전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에 힘을 얻어야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그냥 화살촉이 아니다. 절대 언약의 화살촉, 절대 말씀의 화살촉으로 아주 날쌘 화살촉으로 흑암 저주와 단판을 내야 돼요. 원수와 단판 내는 날 한 방만 맞으면 쪽 가기를 바랍니다. 전 에프킬라 이렇게 제 방에 큰 똥파리가 왔다 갔다 할 때 킬라 한 3번만 맞으면 그놈아가 오래 가요 못 가요? 그냥 사단이 그렇게 꺾여져야 되는데 내 속에 사단도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꺾여져야 하는데 잘 안 꺾여지죠? 에프킬라 착 뿌릴 때 그 몇 번 맞으면은요 파리가 지금 싱싱 달다가 힘 빠지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파리가 빙빙빙 돌다가 넘어지면서 어떻게 넘어져요? 휙 자빠지잖아요. 자빠져갖고 빙 돌다가 팍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쌘 복음의 촉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전달될 때 선교의 아름다운 문이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또 다른 그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 메시지 보세요. 새가 오면 뭐예요? 새가 와서 둥지를 틀고 새가 와서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새가 와서 또 알을 낳고 알을 낳는데 또 뱀이 와갖고 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알을 낳고 알이 부화돼가지고 또 새끼가 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다른 막 일어나잖아요. 제 방에 구피가 있어요. 근데 구피를 새끼를 낳으면 잘 관찰했다가 빨리 떠서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안 옮겨주면 잡혀 먹어요. 그래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새끼 2마리 낳았는데 옮기다가 한 마리 제가 실수로 팍 턴다는 게 그 유리하고 같이 털어가지고 한 마리는 거기서 죽이고 한 마리 살려가지고 얘가 랩넌트를 키워가지고 그 안에 넣었더니 요즘 그 안에서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놀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뭐 3마리가 났어요. 그래서 3마리 또 해가지고 지금 랩넌트 키워놨어요. 오늘 밥 먹고 올라갔더니 2마리 랩넌트가 지금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얘들이 큰 애들 피해가지고
어디 막 숨고 막 그래요. 숨는 것들 다 찾아가고 2마리 찾아가고 지금 5마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내가 키우면서 이렇게 밥 주면서도 내가 이렇게 랩런트를 이런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딱 자라면 걔네를 고기 안에 집어넣으면 절대 안 삼켜 먹어요. 새끼들 다 잡아먹어요, 이 구피가. 그런데 자칫하면 교회가 다 잡아먹으면 안 돼요. 랩런트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잡아먹을 게 따로 있지. 아니 새신자가 와서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줘야 되는 건 맞지요? 어떤 사람은 둥지를 확 엎어버리고 알 나오면 알을 다 까먹고 그럼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겨자씨 같은 나무가 풍성하게 자랐다 할지라도 와가지고 둥지를 틀게 만들고 새들이 와서 공중의 새들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둥지를 틀어서 또 알 낳고 또 새끼 쳐가지고 또 날아가서 세계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심으세요. 이거 안 심으면 큰일 난다니까. 이 힘 가지고 전도하자. 이 힘 가지고 우리 랩런트 살리자.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야 그랬잖아요. 랩런트가 또 랩런트를 키우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237개 나라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모든 일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찾으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줬을까? 하나님의 계획 찾으라고.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 내 진짜 살맛 안 난다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여정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 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 있는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